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예요. 아이고, 정말로 빈말이 아니고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19년 동안 이렇게 잘 돌보시고 섬겨주셔서 알곡들이 모인 교회. 우리 찬양팀들도 그렇고 또 헌금 특송하는데 아이들이 그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이거 참 너무 감동스럽고, 안고 있는 아이도 그렇게 참 뭐 말씀드릴 거 없이 우리 찬양대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훌륭,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내가 눈을 감고 들었는데 한 300명 정도 하는 것 같아, 느낌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오래 할지도 몰라. 여러분 19주년 축하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 불러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사경회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한 30년 만에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런 사경회를 해서 제가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는, 죄값으로 죽으시는, 우리 무리의 죄를 저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표 십자가를 향해서 좌도 보지 아니하고 우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모든 건물은 청사진이 있잖아요. 블루프린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리라 하는. 예수님 마음에도 그런 블루프린트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and the Son of Living God. 메사야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청사진, 그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교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그 말 해놓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머리 똑똑하다, 영리하다, 성경을 어디서 배웠느냐,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전혀 몰랐는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계시가 뭐냐 하면요, 전혀 몰랐는데 알게 된 것입니다. 전혀 몰랐는데 알게 된 것. 누가 알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세상 선생님이 아니다, 부모도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를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줄어들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제자들만 중심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갈라지고 나눠집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끝에 가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얘기하면, 요한은 특별히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셀렉트해서 거기다가 놓습니다. 기적의 얘기도 대부분이 안 나온 얘기들 다른 복음서에 놓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달리 할 얘기가 많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만 선택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이것만 선택해서 너희에게 이름은, 그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저술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은 없지만은 이미 교회에, 초대교회에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진리를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지막에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해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전혀 몰랐던 것을 초자연적으로 계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1장이든 2장이든. 그리고 내가 1년에 뭐 성경을 2번 읽어야지 욕심을 부리고 많이 읽어도 좋죠. 다독을 해도. 나 성경을 읽다가 읽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잠깐 좀 hold on, stop, let's talk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떻게 살아야겠니? 하고 말씀하실 때가, 그땐 거기 스탑하세요. 스탑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 나가세요. 그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쭉 몇 장을 계속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2-3절 읽다가 멈춰 서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운동력이 나타납니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 쇠도 용광로에 넣어서 불에 달구고 난 다음에 때리면은 반듯, 아주 쉬운 줄기 구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펼 수 있고 또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능력이 뭐냐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훈, 그 다음에는 책망, 바르게 함, 의롭게 함.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거나 배우면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에 대해서 교훈을, 레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이요. 교훈을 주세요. 그런데 그 교훈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세요. 리뷰크 하신다고. 책망하세요. 말씀이요.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꾸짖고 다시는 내가 너하고 얘기 안 한다. 네 예배도 안 받을 거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교훈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오게 하신 다음에는 바르게 해주세요. 펴주세요. 다시 correction, 다시 펴서 바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의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 사이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잘 나가면 칭찬하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펴서 바르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애들을 세상에 태어나서요 그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사회가 어떤 규범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말 듣지 않아요. 책망해요. 가끔은 볼기짝도 때리고 가끔은 변속관에 세워놓기도 하고. 아이고, 여러분 다음에 훗날 할아버지 할머니 돼봐요. 전 손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7살짜리. 뭘 잘못해가지고 눈물을 달구동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저기가 서 있으라고 그러면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애들한테 저 애한테 저럴 수가 있나. 독하다, 독해.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서 우리 집사모 나오고 그래. 독하다, 독해. 그렇지만 일체 우리가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을 줬는데 잘못 살면은 책망이 가요. 책망 가고 난 다음에는요 끌어안고 엄마가 꼭 껴안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얼굴 펴고 웃고 데디 하고 얘기하고 그럼 또 돌아보면 내가 그러죠. 속으로 너는 속도 없다 야. 의로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그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자꾸 그 게임하고 노니까요 뭘 잘못하니까 일주일 동안 노 아이패드. 와, 제가 일주일 동안 저거 안 보고 어떻게 살라나? 그런데요 참 얼마나 쳐다도 안 봐. 이거 좀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없어요. 눈길도 없어요. 쳐다도 안 봐. 지 아버지 어머니가 독하니까 얘도 독한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이 돼가요. 의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하면 책망을 하시고 다시 의로 교육하게 해요.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데 한 젊은이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왔어요. 패스토, 내가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지혜를 달라. 무슨 어려움이 있냐? 월급만 받으면 나는 홍등가로 간다. 그래서 그 월급이 다 없어질 때까지 홍등가 찾아다니다가 이게 매월 반복이 된다.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냥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집에서도 그냥 부인이 잠자고 있는데 몰래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있고 얼마나 사회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 총각이 월급 받으면은 그냥 그날부터 홍등가를 드나들다가 월급 다 떨어지면 안 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1년 후에 그 목사님 다시 영국을 갔습니다.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나를 기억하겠느냐고.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1년 전에 이렇게 해서 내 고민을 얘기했더니 성경 내가 기억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성경 읽었더니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서 다시는 이제 나가 그런 데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때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주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준비해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면은 늘 그런 생각,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심할 때에는 어떻게 아시지? 당신 얘기했어 목사님한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러면은요,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설교는 절대로 아마 여기 와서 언젠가 내가 얘기했던 것 새벽에 얘기했는지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우리 세상에 이제 아이들이요, Don't preach me, 나한테 설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잔소리란 말이죠. 설교는 일방적으로 그냥 목사님 혼자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도 안 듣고. 아니요. 설교를 하면은요,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는 얘기 소리가, 여러분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요. 음성과 몸짓과 눈짓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목사님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 그건 내가 어그리 할 수 없는데요 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목사님 거기서 내려와서 우리 사는 데 와서 살아봐, 그 소리 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도 하고, 별 얘기가 다 들려와요. 그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기서 저 스피커에서 여러분 귀에까지 들리고 가슴으로 머리로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들 수 있도록 뭔가 성령님이 그 짧은 순간에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드려야겠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믿음의 자매 형제님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에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서 주는 말씀일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1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 성도님은 40대 중반쯤 되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데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버지 술 취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14살 때부터 이 아들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는데 뒤에 앉아있게 해요. 14살 때부터.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싫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것하고 똑같이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요. 밤낮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도 없이 남자만 단둘이 미국 와서 그랬는데 그 싫었던 것을 14살부터 배워서 14살부터 술이 취하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전도를 하겠다고 전도부에 들어가서 막 하는데, 전도부 식구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뜨겁게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자고, 가가호, 우리 전도 나가자고. 그래도 좀 가만히 있으라고, 좀 자꾸 그러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전도부 가서 같이 전도를 하는데 모두 그냥 게으르고 그냥 열정이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1년 반 후에, 내가 은퇴하기 1년 전에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분의 허락을 얻고 읽었으니까 오늘도 읽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저의 교만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떠나더라도 앞으로 1년 동안 3명을 전도해 보시고 그 다음 다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12번 정도 교회 근처의 한인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3명 이상의 전도 열매를 맺었다면 교만해져서 아직까지 잘난 척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저의 교만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목사님과 나누었던 3명의 전도 열매를 반드시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저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진리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겸손의 축복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여전히 전도부에서 있으면서 여전히 또 가도 이렇게 거리에 나가 전도도 하고 그래요. 만약 그분이 그렇게 뜨겁게 변화되고 알코올 중에서 벗어나고 그랬는데 자기 열심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갔다면 어느 교회 가도 자기 양이 차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는 교만하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별 볼 일 없다고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교회도 떠나고 또 다시 술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떤 일로 권면할 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하고 권면할 때 그 제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잘된 것을 35년 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장로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하실지도 모른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귀 기울이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몰랐던 것이 깨달아질 수 있어야 돼요. 몰랐던 걸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숙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해 간다는 얘기.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발전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블루프린트의 첫 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임하는 교회. 물론 나 계시 받았다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양말을 한쪽은 빨간 거 신고 오른쪽은 파란 거 신고 나왔는데 왜 요즘 그게 유행이요? 왜 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신고 가라고 그랬다고. 이건 잘못, 이런 계시는 하나님 안 하세요.
우리가 양말을 뭘 신든지 넥타이를 뭘 매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미안을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고르고 색깔을 매치하고 하는 거 보시고 기뻐하세요. 아, 나 참 멋있게 했다. 예. 이게 참 조화가 잘 된다. 또 때로는 조화가 좀 안 돼도 너는 참 탁월하게 조화 안 되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거기 개입하지 않으세요.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개입하지 않으세요. 너무 거기까지 가서 막 뭐라고 하실까? 이리 가라고 그러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유를 선용하는 거, 잘 사용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나 늘 묻는 사람, 우리의 지혜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둘째로 교회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내가 I will build my church. You are Peter, and I will build my church on the rock.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The gates of Hades, 하데스의 음부의 대문짝이 cannot overcome it or prevail it,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요, 연약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하나님 지난 주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다. 교회는 지난주일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고 승전 보고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문 걸어 잠그고 뒤에서 숨고 소리 내지 마 이러고,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날 좋은 날 잡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자. 그 길할 길, 날일자, 좋은 날, 그 날이 뭐냐? 귀신이 놀러 간 날이다. 해꾸지 안 한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요, 귀신들이 와서 해꾸지하면 어떡하나, 동팅하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며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요,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고요, 발로 밟고 승리해요. 지가 어디를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가만히 있고 뭐 사람하고 싸우려도 안 하고 항상 그저 온유한 쪽, 겸손 이런 쪽을 늘 사모하고 살아옵니다마는, 일어나서 막 담대하게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안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공중 권세자는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구나 할 때는요, 눈을 번쩍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겨내요. 저는 아주 막 끝장을 봐요.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영적으로는 내가 절대로 너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네. 네가 내 속을 아무리 뒤집어 봐라, 내가 화내는가?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봐라, 내가 넘어가는가? 네가 아무리 나에게 세상 지혜를 주고 그거 좋다고 얘기해봐라, 내가 그거 따라가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오리를 가자고 짐을 억지로 지켜고, 나도 바쁜데 군인이 와가지고 차출을 시켜가지고 짐을 짊어지게 하고 오리를 걸어가게 했어요? 2km를 걸어가게 했어요? 1마일 이상을? 속으로 부글부글 해가지고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가서 오리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 가서 됐어 이제 고맙다. 그런데 아니요, 내가 한 오리 좀 더 가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 약한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해요. 강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무슨 영문인도 모르고 뺨을 때렸어요. 왜 때려? 왜 때려? 이 사람은 강한 사람 아니에요. 이쪽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옷을 뺏으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속옷만 주는 게 아니라 왜 냄새나는 속옷 가져가겠다고 고소를 해요. 겉옷까지 가져갔어요. 이거 약한 사람은 못해요.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강하냐?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강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원수 사탄을 보면은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장을 보려고 나서는 사람이요. 뭘로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반석은 페트라이고요. 그런데 이 둘은 페트로스나 페트라나 다 바위 혹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라, 반석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에 있어서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에 향해서는 형용사도 남성 형용사를 써요. 끝이요. 변화가 똑같아 가야 돼요. 여성 명사에는 여성 형용사를 쓰고 똑같이 여성 동사로 변화가 가야 돼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요, 페트로스는요, 남성 명사예요. 남자 이름이니까. 페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비슷한 이름이고 같은 돌이지만 이 페트라에 내 교회를 세울, 이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성으로 연결되면은 교회는 여성이기 때문에 페트로스, 베드로에게 연결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 반석과 같은 반석, 페트로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다 세우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굳건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도록 하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짝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밀고 가요. 그 음부는 뭐냐면 영혼들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그의 감옥에 가둡니다. 두려움의 감옥, 저주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 절망의 감옥,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의 감옥,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거짓과 위선의 감옥, 분노의 감옥.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음부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 세상을 갇힌 음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대문이 막 엄청나게 큰 음부의 대문이, 그냥 대문 두께가 막 큰 두통은 그런 대문이 있어요.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대문짝이 박살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는 그냥 예수 믿어봐, 교회 오면 좋아, 우리 교회 정심 참 맛있다,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냐? 음부의 대문짝을 박살낼 만한 능력이 있어. 갇힌 자들을 구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방어형이 아닙니다. 공격형입니다. 방어하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가서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방어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목사님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제가 한 나흘 같이 보니까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연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도피처, 피난처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조롱합니다.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깨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강한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개가요 막 짖고 덤벼드는 것은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막 개가 짖고 막 덤벼들 때 가서 왜 그래? 너 왜 그러는데? 하면요 개가 뒤로 물러가요. 약한 사람들이 싸워요. 강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자기 뽐내고 싶어서 나 이렇고 과거는 이렇고 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은 섬겨요. 왜? 섬기니까 그 무게가 있는데 약하면 자기가 눌려서 죽어버리고 쪼그라드는데 약한 사람 못 섬겨요. 강한 사람들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갈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교만해요. 강한 사람은 겸손해요. 약한 사람은 참지 못해요. 금방 부르르 끓어올라요. 강한 사람은 잘 견디고 참아요.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많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참으세요? 뭘 어떻게 참어? 죽지 못하니까 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 못 참을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음부가 권세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교회로부터 나가야 돼요. 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깨지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돼야 돼.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보니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오늘까지 보기에는. 예, 강한 교회 되세요. 남하고 싸우는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얼마나 강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저주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 자기 못 박은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와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두 종류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이 바다나 고기나 이 배, 그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3번 부인했던 것을, 그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참 강하신 분이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만큼 강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블루프린트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 있는, 항상 현재적으로 계시가 임하는 교회. 두 번째 블루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니까 거기에는 강한 교회, 원수의 진을 회파하는 교회. 그 예수님의 아이디어예요.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3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동상이나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음에 눈여겨보세요. 항상 손에 열쇠 하나 들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열쇠 줬다고 베드로에게. 열쇠나 들어. 저 바티칸에 가보세요. 앞에 있는 광장이 열쇠 구멍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기둥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열쇠 구멍이 완전한 열쇠 구멍이. 열쇠 주셨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열쇠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로등 불 밑에 가서 그 불 밑에서, 어스름한 가로등 불 밑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뭐 잊어버렸어요? 예. 뭐 잊어버렸어요?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저기서요. 근데 왜 거기서 찾지?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가 가로등 불빛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열쇠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교회가 음식 맛있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교회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줘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다른 데서 열쇠를 찾으려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 길이 있습니까? 거기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열쇠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이제는 열쇠를 회복해야 돼. 열쇠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에게서 그 열쇠를 다시 받아야 돼. 그 열쇠가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열쇠로 먼저 악한 사탄의 관계, 스킴스, 교활하고 악한 계획들, 사탄의 계획들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묶어야 됩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묶어야 합니다. 저주와 파괴의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묶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음욕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자책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묶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묶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오늘날 교회가 이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개인이 자기 삶에 와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스킴, 괴계, 악한 꾀, 이걸 구별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열쇠를 가지고 묶어버려야 돼요. 묶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주는 대로 남을 미워하고 내 편이 누구냐, 네 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음란한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래 안 돼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해서 묶어버려. 너희가 무엇인지 세상에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지리라. 아멘. 묶어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찾아와서 매니필레이트하고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 내 구주이시다,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사탄아, 네가 나를 유혹으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단호하게 원수 사탄을 대적하며 열쇠를 사용해야 돼. 그럼 열쇠는 거기만 사용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창고의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저 천국의 창고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리 부러진 책상이 거기 있겠습니까?
줄 다 떨어진 기타가 거기 있겠습니까? 천국의 창고, 누구 창고입니까?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든 축복이 담겨있는 창고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을 열어서 천국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슨 습관이냐? 남을 축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누구를 볼 때든지 혼자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 오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애기 데리고 가는데 어린아이부터 길러내는데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여튼 뭘 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신문을 읽을 때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열쇠 가지고 길게 기도를 하든 짧게 기도하든 천국의 창고를 열고 천국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사용하세요. 열쇠를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2년 전인가, 나는 안 봤습니다만은 신문에 보니까는 그렇다고 했더라고요.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영미야 영미야 했다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그 컬링 하는 거, 돌덩어리 같이 이렇게 동그란 거 가지고 이렇게 밀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영미야 영미야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니 왼쪽 살살살살 막 이랬다고. 근데 난 그 컬링을 자주 보니까 알아요. 그게 저 구라파에서 북구라파에서 겨울에 긴 겨울에 놀 일 없으니까 동그란 치즈 덩어리 가지고 놀던 거거든요. 그게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동그란 돌 같은 것을 미는데 얼음판 위에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빗자루 같은 거 들고 팍 문지르잖아요. 영미야 오른쪽으로 아유 막 밀잖아요. 그게 왜 미느냐 하면은요, 빗자루 같은 걸로 미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얼음이 녹아요. 마찰이 생겨서. 그래서 얼음이 녹는 곳이 제일 미끄러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끄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가고요. 그게 아주 멋을 부려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남의 공 탁 때리고 지가 들어가고요. 아니 자기 공이 두 개가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가서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밀어가지고요. 안 밀으면 안 가고. 칭찬은 그런 거예요. 저주도 그런 거예요. 팍 자식 기르면서요 험한 얘기하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 돼. 근데 자식 기르면서 축복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아닐지라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착하니? 지금은 착한 구석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지만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칭찬하세요. 칭찬하는데 무슨 돈 들어요? 저는 35년 목회를 칭찬을 하면서 해왔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내 성품이 남 허물을 발견하는데 독특한 재주가 있는 성품인데 남 칭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칭찬해야겠다고 생각한 다음에 우리 교인들과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뭐라도 하나 발견했어요. 넥타이 좋다, 하다 못해 그냥 하여튼 뭐든지 했어요. 머리가 아직도 새까맣다,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훈련시켜 갔습니다. 아주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온 교회 앞에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20명이었는데 심우 장로님, 우리 장로님을 내가 진심으로 칭찬하게 돼.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안 계신다고.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기도할 때는 알지. 정말 그렇게 돼요. 저희 교회가 이사가고 남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가서 내갑절로 부흥을 했어요. 보통 그때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문턱이 낮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문턱이 없다 그랬어요.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칭찬하니까, 격려하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칭찬하면은 난 잘못이지요. 나 진심으로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는 것을 드러내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다 보면은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축복의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고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일어나게 해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선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것,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열쇠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엉뚱한 열쇠 가지고 다녀요.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리죠. 엉뚱한 데 찾아요. 거기서 찾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Who is Jesus Christ if you ask? 하고 시작되는 영어로 된 가사입니다. 누가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느냐? 1892년부터 1937년까지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가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박사님이 이 영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이 찬송입니다.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조선시대 말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정말 땅바닥에 살던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했어요. 마디마디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다. 슬피 우는데 위로해줘요. 없는 자, 먹을 것도 없고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풍성이다. prosperous. 넘치는 축복이다. 천한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잡힌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밧줄 포박 끌려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노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구절구절마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축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시작할 때에 전파되었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이에요. 우리 반주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송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세상에 부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분이 되고 우리 영광 되시. 갑절로 빠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기쁨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이 가사 중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열쇠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열쇠 사용해서 천국의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을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터치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특별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생각이시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부부가 서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우린 넘어져도 코 안 깨져. 우린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면은 우리 키 거리만큼 발전해. 걱정하지 마. 어제보다 오늘 나을 거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을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에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코로나를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앓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예수 믿는데 그거 못 나서요. 어떤 분은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또 본인의 성품도 같이 결부돼 가지고 오랫동안 앓기도 해요. 한번 앓으면은 그냥 한 서너 달, 두세 달은 교회 안 나와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거 안 보이네. 그 주장이 안 보이네 하면은 틀림없이 또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럼 또 가서 신방해 가지고 또 찬송 불러드리고 용기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면 또 얼굴이 밝아져서 교회 나와요. 예, 그게 뭐 그냥 반복이 되는 그 삶을 살았는데 1년, 2년이 아니요. 근데 그 따님이 있었는데 버클리 졸업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한 딸인데 어머니가 앓고 있는 우울증을 같이 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딸은 그냥 앓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까지 그 우울증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완전히 고개 이렇게 들어가요. 보는 것도 이렇게 하고 봐요.
너무 안 됐어요. 그 딸이 50이 됐어. 오랫동안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그래도 교회는 꼭 나와요. 그 딸은요. 항상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또 그 어머니가 교회를 몇 달 안 보여서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또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놨었구만.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예, 목사님 다음 주에 나갈게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 얘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근데 우울증 앓고 있는 분이 얘기를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시라고. 아유, 하면 안 되는데 그 하시라고 몇 번 그렇게 밀고 당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3자가 개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랬나? 괜찮아요. 내가 누구하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털어놔. 내가 기도해주고 갈게. 그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아이고, 기 집사님하고 또 뭐가 틀어져서 또 이렇게 우울증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나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나 그 집사님 없었으면은 벌써 일 저질렀을지 몰라요. 아주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일 저질러면 뭐 하겠어요? 그 집사님에게요, 제가 밤중에라도 12시도 되고 1시도 되고 2시도 되고 새벽 3시도 되고 정말 못 살겠어서 전화를 하면은요, 그 집사님은 내 전화를 받고 끊는 법이 없어요. 내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요, 됐어 집사님 이제 잠 좀 자자 끊자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같이 전화통을 붙들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소망을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나 그 집사님 없었으면요 일 저질렀을지 몰라요. 지난 7년 동안,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을 낮이 되건 밤이 되건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그분이 끊지를 않고 같이 잠에서 깨나가지고 붙들고 위로하고. 그리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우리 딸 있잖아요 목사님, 모든 여자는 다 아름답고 싶은 거라고 하면서 우리 딸 데리고 나가요. 사우나 가서 목욕시키고, 파마해주고, 미장원에 가서 네일샵에 가서 손톱 이쁘게 해가지고 들어와요. 목사님 요즘 우리 딸 좀 낮은 것 같지 않아요? 글쎄 그렇네, 더 밝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들어와요 그 집사님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요. 지난 7년 동안 목사님 나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알았어 집사님 알았어. 자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해. 그리고 아마 적당히 하고 나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잠자야 된다고 할 줄도 몰라. 7년 동안, 은퇴하기 3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12년 동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내가 손들고 축복해 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의 가장 큰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은 교회가 그 사랑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어.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약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강합니다. 강한 교회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 꼭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냐. 한번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그 열쇠 가지고 악한 사탄을 대적해서 묶어버리고, 천국의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누군지 아세요? 우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눈먼 사람에게 보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육체적인 눈먼 뿐만 아닙니다.
예수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전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예수 누구신고 하니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저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도구가 돼.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 보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회복이 돼야 돼. 우리 19년 주년 맞는 예수사랑교회, 그런 교회로 회복되시고 더 부흥하고 발전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